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깨달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인생은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사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게 인생입니다. 사는 게 인생인데요, 그 삶 속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는 매 순간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냥 살지 않았잖아요. 뭔가를 했잖아요. 생각했고 말했고 뭐 이런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그 답을, 답이라기보다도 그 의미를 조금 더 이제 밝히자면 인생은 선택이다. 맞습니까? 네, 인생은 선택이에요. 오늘 점심에 뭘 먹지? 그거부터 TV를 앞에 놓고 지금 내가 어떤 방송을 보지? 그것도 다 선택이거든요. 오늘 일찍 잘까? 늦게 잘까? 뭐 그것도 다 선택이고요.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근데 뭐 이 잔잔한 선택이야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주 어떤 중요한 선택이 있죠.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때도 역시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잔잔한 그 선택은 뭐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선택했는데 저걸 선택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잘못 선택하면 그 후유증은 굉장히 크죠. 피해라 그럴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뭐 생사가 달릴 수도 있고요. 참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선택해야 할 일들이 종종 우리 앞에 온다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시시한 거 선택할 때 별로 뭐 원칙이 필요 없지만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할 때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택의 원칙.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택의 원칙을 배워왔냐 하면 전혀 안 배워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되는 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죠.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역사적으로도 큰 이런 어떤 많은 앙금이 있는 국가입니다. 참 때로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지만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신문을 봤을 때 일본에는 그 재난이 참 많습니다. 일본은 보통 땅이 아니죠. 약간 열도고 섬나라로 해서 연결되어 있고 거기다 지진 중심되고 그 다음에 태풍이 항상 지나갈 때 항상 갖다 중심을 갖든지 사이드를 갖든지 하여간 여름에 많은 태풍을 직격탄으로 맞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참 많은데요. 특히 그 풍랑, 해상의 어떤 그 사고가 96.4%를 구조를 한답니다. 거의 인명피해가 없다는 거죠. 96.4%면 뭐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난 사고가 많은데도 그렇게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철저한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선원들이나 그다음에 승객들이나 그다음에 구조대나 다 어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폭풍 속에서도요 큰 인명 손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선택이거든요. 흔들거리고 침몰할 때 그때 빨리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하고 그 선택을 따라가 줄 때 살 수가 있고 그때 우왕좌왕할 때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이 이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폭풍 같은 것을 많이 만납니다. 꼭 어떤 물리적인 폭풍, 크게 어떤 막 충격적인 거,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 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개입됐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권은 누가 있느냐? 내가 있어요. 내가 결정자예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자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나예요. 왜? 내가 내렸으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설교였었죠? 바울과 실라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잘 나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그거 쫓아줬는데 좋은 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아주 그냥 수치를 많이 당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가지고 시컷 맞고 그리고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감옥에다 딱 투옥을 시키고 거기다 그냥 막 착고까지 채우고 간수까지 지키고 자 이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거기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빨리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뭘 할 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다음 행동을 뭘 할 건가 선택을 하는데
거기서 그들은 선택의 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택입니다. 지금 내 앞에 이 길로 가야 되냐 저 길로 되느냐 하여튼 그 길 속에 내가 어떤 길인가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다는 겁니다. 바알과 실라도 지금 이런 위치에 와 있었습니다. 뭔가를 선택해야 될 그런 위치에서 그들은 뭘 선택했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 찬양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하십시다.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고 합시다. 어디로 갈까요? 네, 원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원망으로 가게. 왜? 지금 상황이 좋으면 꽉 다물고 있어도 그냥 중립으로 가요. 또 상황이 좋으면 입을 한 번 다물고 있어도 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기쁜 일이 있는데 안 기뻐하려고 입을 다물어도 안 돼요. 그거요.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옆집 가서 얘기해야 돼. 그거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어. 내가 막 불만이 막 올라와. 그럴 때 내가 아유 참아야지. 내가 이 방정 맞은 입을 내가 막아야지 하고 입을 꽉 막고 있어도 안에서 햇바닥에 놀아요. 안에서 햇바닥이 룰룰룰룰 하고 있다고 방언을 하고 있다고 안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맞바람을 불어야 되고 맞불을 쥐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내가 이렇게 하면 꼭 읽는다는 거 알면서도 꼭 한 번 내한테 야단을 맞고 꼭 읽어. 사람들이 보면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요 염려할 일이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스탑. 일단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아니에요. 염려 안 하는 게 해결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바로 그 다음에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기도와 간구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을 막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자 여기서 선택이 보여요? 그렇죠. 선택이 보인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도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하는 것도 몫이 뭐예요? 선택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좋은 쪽으로 자꾸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서요 첫 발자국이 참 중요해요. 절망을 딱 선택해놓고 금방 감사해야지 이건 안 돼요. 처음 선택부터가 바로 뭔가를 딱 하면은 그 선택이 다음 선택으로, 다음 선택이 그 다음 선택으로 이끌고 가가지고 어떤 결론을 만들어주느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는 데까지 간다는 거야. 꽉 그 마음을 붙잡아 주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평가를 한다면 스스로가요.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나는 성공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답을 내시기 전에 만약에 부정적인 답 같으면 꺼내지 마세요. 왜? 아직 다 사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나는 불행하다. 그러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 뒤돌아봤더니 나는 참 불행했다. 아직 좀 더 며칠간 더 사실 것 같으면 아직도 결론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자기 삶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 나는 성공했다 아유 나는 안 된다 부정적인 결론은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복하지 못했다면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좋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면 뭘까요?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계속 그 길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 좋은 상태라면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좋은 쪽을 선택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선택이라는 기한은 계속 나한테 올 거니까 그때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지금 안 좋을지라도 다시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간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의 원리, 원칙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장 과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저럴 때는 저래야 된다. 이렇게 다분하게 앉아가지고 1대1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줄 시간이 없었어요. 그분들이요.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자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배웠어요. 뭘 보고 배웠어요? 그분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웠어요. 화딱지 날 때 확 떠들고 막 뭐 하면 확 싸우고 확 감정적으로 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충동적으로 하고 이런 거를 늘 봐왔다는 겁니다. 자, 그거 보고 배웠는데 성장해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싸울까 말까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요? 싸우지.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갈까 말까 할 때 부정적이라도 가지요. 왜요? 그걸 봐왔기 때문에. 또 그분들만 그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참 우리가 모범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게 내 몸과 마음에 익숙해져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부모에게 본 거, 배운 거,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이 쭉 해왔던 거 이런 걸 보고 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모방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다 실패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건 다 실패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원리를 선택의 원리를 어디서 배울까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새롭게 이렇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고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이야기고 또 하나님이 하신 우리들 향하는 훈계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다 실패를 했고 그 후에 계속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민족의 이야기, 사람들의 그 민족의 얘기가 다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고 어떻게 해서 실패한 삶을 살았는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 자, 이전에 또 한 가지 좀 시험을 좀 치어야 되겠습니다. 성공의 조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죠? 자, 1번. 자, 읽어보십시오.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어쨌든 간에 하여간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두 번째 뭐야? 행운이 따라야 한다. 세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된다. 자, 답이 뭐예요? 몇 번이에요? 바로 교육 교과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야. 전에 같으면 부모 잘 만나야지. 그렇게 말 안 하겠어요? 부모만 잘 만났다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 보면 이제 행운이 따라줘야 잘 되지 성공을 하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요 높아지고 돈 잘 벌고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 물론 이것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조금 있어요. 이것도요 조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있어도요 요게 안 되면 끝이에요. 또 이게 1번, 2번이 없어도요 3번만 잘하면요 이거나 이거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선택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선택의 명수, 선택의 기술자가 돼줘야 돼요. 바른 선택을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 반드시 그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자. 이럴 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뭐라 안 그래? 다시 한번 좋은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좋은 선택을. 그래서 부모한테 정말 선택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처럼 차근차근히 배우자는 말이에요. 그 선택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이야기들이 잘못 선택해서 쪽박 찬 사람, 잘 선택해서 대박 친 사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서 가져와서 왜? 그 사람들과 동일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우리들에게 막 생기기 때문에 그걸 잘한다면 우리도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게 교육책이라는 거예요. 교과서라는 거예요. 인생 교과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론 구원에 관한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가 성경 속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에 선택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보면서 또 그 선택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비슷한 유형의 선택해야 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를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족과 은금이 풍방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긴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쓱 진행이 됩니다. 아내와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갈대우르에서 떠날 때 혼자 떠난 게 아니라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롯은 조카고요. 어릴 때부터 이 롯은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부모처럼 자식처럼 이렇게 데리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무자했기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뭐 삼촌 조카 사이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쭉 왔는데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쭉 왔는데 이게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죠. 근데 이제 해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살림은 딴 살림이고 그 재산이 각자 따로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점점 재산이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감을 용고치 못하였더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았고요. 또 그 다음에 롯도 많았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분들 유목민입니다. 그 당시에 뭐 산업 자체가 유목밖에 없었으니까. 그들이 이제 유목으로 해서 자기들 텐트 있고 목자들 텐트 있고 또 양은 소는 또 거기도 따로 또 우리를 칠거 다니겠습니까? 면적이 그럼 굉장히 넓죠. 그런데 그냥 지금처럼 그냥 사료 갖다 먹이는 게 아니고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거기에서 먹여야 되는데 이 지역이 중동 지역이잖아. 그래 들판이 한정돼 있어요. 초지가 한정돼 있고 물도 뭐 여기저기서 막 나는 게 아니라 물 지역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초지가 어느 계절에는 이쪽에 좀 나고 또 저쪽에 나기 때문에 자꾸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르르 해가지고 롯 목자들도 양떼를 끌고 나가고 아브라함 목자도 양떼를 끌고 나가는데 아무 데나 가서 먹이면 될 텐데 넓으면 그 지역이 한정돼 있으니까 글로 멀린단 말이죠. 그런 목자들끼리요 자기들 책임이 있죠. 잘 먹여야 주인한테 칭찬도 받고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서로 먹이려고 그러니까 분쟁이 날 수밖에 없겠죠. 서로 한정된 초지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 양떼를 못 먹으면 죽으니까 서로 먹이려니까 자꾸 티끌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이래도요 분쟁은 항상 있습니다. 분쟁거리는 항상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의 거인들, 그 땅이 좁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분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툼이 거기서 끝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다툼은 뭐냐? 처음에는 짐승들의 다툼입니다. 서로 뜯어 먹으려고. 그러나 그 다툼은 또 목자들의 다툼이 됩니다. 그 목자들의 다툼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이게 이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갔더니 말이지. 아브라함 돼가지고, 롯의 목자들이 다 뜯어 먹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도 안 내겠다.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쁜 놈이시기. 그러니까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다툼이 큰 다툼으로 먼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과 롯과도 지금 이게 티끌 이렇게 문제가 점점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갈등이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는 갑자기 온 것 같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건 오래전부터 점점 진행되어 왔다. 그걸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문제가 일어날 때 조기 발견해서 그걸 정리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문제가 발생이 딱 됐을 때 그때 처리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 지금 막 싸우려고 있어요. 싸움이 지금 시작됐어요, 지금. 그렇죠? 싸움이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 골육이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나오는 거죠, 관계가. 싸우다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남이 아니잖아. 우리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할 일이 없잖아. 물론 어떤 목적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목자하고 지금 내 목자하고 지금 싸우는데 지금 그 싸움에 지금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왜? 너하고 나하고 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싸우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 여러분, 분쟁의 끝은 뭐예요? 불행이죠. 분쟁의 끝은 시작은 작은 갈등으로 시작하지만 그 갈등은 점점 갈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분쟁이 있으면 분쟁을 끌고 나가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분쟁 자체가 관계 속에서 일어나니까 분쟁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관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관계를 파괴해버리잖아요.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스승과 제자기간에,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 돈이 들어가고 이권이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면 눈이 감겨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일단 그 어떤 그 이권에 그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관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물질이 아니고 이익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관계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물질이냐 관계냐, 이 둘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자는 거죠.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걸 막자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 싸우지 말자. 왜? 너하고 나하고 한 골육이 아니냐? 그래서 싸우지 말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은 뭐냐? 싸우지 말자. 그 다음에 골육이다. 자, 이 한 골육이다를 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남이가 이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싸우지 말자. 자, 그런데요,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난데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런다고 싸움이 안 돼요? 안 돼. 아니에요. 그런다고 싸움이 안 돼. 일단 휴전이죠, 휴전. 막 싸우다가, 부부 싸움하다가, 이제 그만 싸우자. 지쳤다. 그리고 우리 싸우지 말자. 근데 그 다음에 안 싸워요? 또 싸우죠. 왜 그럴까요? 싸우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말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싸우는 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싸움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이냐? 남하고 싸웁니까? 싸울 일도 없어요. 싸우는 건 뭐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데 해결 방법이 있어요. 안 싸우면 돼. 남이 되면 안 싸워.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가 남이가 하다가 싸워도 잘 안 되게 싸움이 계속되면 남이 되면 안 싸워. 자, 그런 방법을 지금 현대인들은 택해야 하네요. 왜 그걸 택한다니까? 자꾸 싸우다가 지쳤어. 우리 싸우지 말자 해도 또 싸워. 우리가 남이가 해도 자꾸 싸워져. 그 다음에 뭐야?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남이 되자.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싸우지 말자로 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의 원인을 발견하고 너도 나도 서로 노력해서 고쳐가는 것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고, 싸우는 게 지겨워가지고 싸움이 싫어가지고 남이 되자. 싸울 일이 없으니까 시원하니까. 그런 방법은 관계 단절이라는 겁니다. 자, 현대인들이 어떤 방법을 많이 씁니까? 대부분 관계 단절을 쓴다는 겁니다. 이건 그것도 어떤 선택이에요. 그렇죠? 내가 관계를 지속시킬 건가? 관계를 단절시킨 건가? 또 선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단절을 선택해버린다. 왜? 그게 빠르니까. 그러면 그 관계 단절이 과연 그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죠. 더 힘들게 만들죠. 더 꼬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그냥 일반적인 선택, 감정적인 선택, 빠른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다투지 말자 하고 너하고 나하고 한 권력이다 하면서 그냥 거기서 야, 잘 지내자. 우리 내일부터 자, 한잔하자.
하고 그냥 내일부터 우리 잘 지내는 거야? 우리 안 싸우는 거야? 그 다음날도 똑같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또 가지고 와. 그럼 또 싸워. 그러다 또 싸우다 나중에 야, 우리 서로 남이 돼버리자. 이렇게 헤어지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떠나라. 너는 지금 네가 너무 많고 나도 많아서 이거는 같이 하다 보면 계속 싸움이 계속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너는 너대로 살림을 차려라. 나는 나대로 차린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자 보세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뭘 선택하느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부자지간이에요. 그러면 선택권이 누가 있어요? 권리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야, 나 저거 할 거, 너 저거 해. 너 맘대로 이제 난 몰라. 이제 난 저기 갈 테니까 난 저로 갈 테니까 넌 저로 가든지 뭐 저리 가든지 저리 가도 네 맘대로 해 하고 갈 텐데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원하는 걸 택하라. 그러면 거기서 나는 떠나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돋보이는 거죠. 뭐 이전까지는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다가 어떤 선택 앞에 섰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이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롯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격이 선택을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구나. 행복과 불행이 이 선택에 있구나.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가 가라. 아니든지 그렇다면 또 이랬다고 합시다. 아브라함이 야, 좋은 거 나쁜 거 중에 내가 나쁜 거 할 테니까 너 좋은 거 해. 이렇게도 안 했어요. 그러면요, 사람이니까 참 이상해요. 이상해. 왜 그럴까? 왜 자기가 좋은 걸 안 하고 나쁜 걸 짓고 왜 좋은 걸 줬을까? 무슨 야로가 있나? 무슨 꿍꿍이지? 인간이 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거 가지고 다 보는 거야. 네가 하여간 좋은 거라든 나쁜 거라든 네가 택하고 나는 네가 한 나머지 부부대로 내가 하겠다고 선택권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참 위대한 선택이죠. 아주 어려운 선택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뛴다고 해서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 좋다고 해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쟁이라는, 지금 아브라함은 분쟁 해결로 나갔잖아요. 갈등 해결로 나갔잖아요. 분쟁할 일들이 많죠. 작은 것보다 큰 것까지.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쟁해서 말씀하시냐면,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는 것. 어떤 관계든지 분쟁이 있으면 분쟁으로 인해서 관계는 파손된다 이런 겁니다.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하니요. 또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는다. 분쟁은 어디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은 어디든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해결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지혜롭게 해결한다면, 자, 그래서 이제 롯에게 선택권을 딱 줬습니다. 근데 롯이 쭉 보니까, 자,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원래요, 롯이 이 땅을 찍어놓고 있었어요. 원래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저 땅 내가 찾으면 좋겠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딱 온 거예요. 자, 네가 한번 해봐 했더니 그냥 자동으로 글로 가는 거예요. 자, 참 좋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해. 목축하는 사람들의 물은 생명입니다. 물 없으면 소를 키울 수가 없고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물이 넉넉하고 그 다음에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던더라. 애굽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거든요. 나일강 강변의 땅들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이것을 택하고 조카는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며 그 상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줄방향 정도 들어갑니다. 자, 일단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탁 떠나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의 기분을 한번 봅시다. 롯은 어땠어요? 뭐 헐헐 나르죠. 뭐 이렇게 막 춤이 막 나오고 그냥 막 입이 막 쩍쩍 벌어지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있을 때 잔소리도 좀 했을 거고 말이죠. 아무래도 기가 죽어 있었는데 이젠 여기서 내 꿈을 펼쳐버리라 하고 딱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떠나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조카 롯을 헤어진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섭섭한 거죠. 자, 그런데 롯이요 땅을 봅니다. 그 땅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을 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땅을 보면서 시를 지었어요. 모르죠, 그 시를. 이 시를 지었어요. 저 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자, 초원이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그냥,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김침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한데 놀랍게도요, 롯과 아브라함이 분리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안 나타나시지? 왜 분쟁할 때 안 나타나셨지? 왜 안 나타나셨다가 요때 나타나시지? 참 이상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왜 여기 나타나시죠? 그러면 또 롯에게는 왜 안 나타나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것저것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켜보시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롯은 복 떴고요. 아브라함은 쫙 깔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롯에게 안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포기했거든요. 롯은 확 잡아쥐었고 아브라함은 탁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전함을, 왜? 의로움 때문에 허전해졌기 때문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요, 이번에 형제가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쪽박을 쳤어. 한 사람은 로또가 맞아서 대박을 쳤어. 누구 집에 찾아갈 거예요?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 집에 자주 찾아가고 가끔 한번 야 밥이나 먹냐고 그냥 쌀이나 한두 업을 사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공평치를 못해요. 정의롭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만약에 자기 자녀 중에 쪽박찬 자녀 있고 대박친 자녀가 있다면 쪽박찬 자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너 손해봤지? 내가 너를 보상해 줄게 하면서 눈을 들어, 왜 안 읽어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막대한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이전까지는 안 나오셨어요. 선택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풀어나가시는 것.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구나.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이 자주 안 나타나시나 했더니 바로 그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익 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내 중심적인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바울과 실라의 선택에서 자살하려고 할 때 그걸 말리잖아요. 그리고 말리고 그를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그 모든 가족들까지 다 살리잖아요. 그래서 생명, 그래서 지난주는 그랬죠. 생명이 참 귀한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생명에 가는 걸 좀 더 이렇게 배우려고요. 이어령 교수가 생명은 자본이다라는 그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살려고 했다가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서론에 딱 보면은요, 이어령 교수가 그분이 아주 그냥 대학 졸업하고 결혼 막 하고 뭐 옛날 한 5, 6년 전이니까 뭐 다 신혼 살림을 단칸방에서 시작하잖아요. 뭐 살림도 없고 그래 너무 집이 허전해서 어항에 이제 붕어 3마리를 사서 이렇게 키우는데요.
추운 겨울날 연탄불을 꺼뜨린 거예요. 어떻게 뭐 밤에 뭐 어떻게 연탄불을 피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두 부부는 그냥 꼭 껴안고 잤겠죠. 뭐 이불 푹 덮어주고 하고. 그게 좀 어항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득 보니까 어항이 꼭 얼어버렸어. 꽁꽁 얼고 군붕어 3마리 꼭 박제된 것처럼 거기 딱 갇혀가지고 이렇게 돼요. 아이고, 그 막 안타깝더래요. 참 그동안 집안에 어떤 훈기를 주고 우리에게 쳐다보면서 둘이 얘기도 하고 꼼지락거리는 걸 보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자기들의 실수로 그게 얼어 죽어버렸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그러면서 혹시 물을 좀 녹이면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부부가 또 물을 끓여서 이렇게 붓는데, 물을 부으면서 물이 녹는데 그 붕어 한 마리가 꼬랑지가 살짝 움직이는 것 같다더래요. 그래서 걔네 착각인가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물을 붓고 있는데, 그런데 녹으니까 붕어가 살살 움직이면서 다시 원위치 되는 걸 보면 이게 생명이구나. 그게 이제 언뜻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이게 생명이구나. 그리고 이제 글을 쓰기를 시작했는데 저는 거기밖에 안 봐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바빠가지고 거기까지만 내가 딱 받고, 다음 주 오면 조금 더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 주 오면 조금 더 얘기해. 왜? 한꺼번에 다 얘기 좀 안 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생명이 소중하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명이 있죠? 살아있죠? 살아있죠? 옆에 분도 살아있는 분이시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예요. 뭐 어쨌든 간에 상태가 돈이 많고 뭐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서 내가 여러분과 설교하고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함께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이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 만났는데 안 떠나시고 또 살아서 오셨어요. 또 그리고 그걸 우리 축하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말씀하세요. 다음 주도 꼭 살아서 우리 여기서 만나자고.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숨 쉴 수 있고 말이죠. 내가 걸을 수 있고요. 내가 뭘 먹을 수 있고요. 내가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게 돈 많고 적음 그거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요, 생명은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도요, 선택이라니까. 자, 읽어보십시오. 생로병사.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생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고, 나는 뭐 그걸 선택할 수가 없죠. 남자로 태어나고 했던, 우리는 그 태어난 것 자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로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싹 막 뜯어 고치고 뭐 이래서 선택하지만 그거는 껍데기고 서서히 늙어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병사.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생로병사입니다. 읽을 때 이거는 생로병사고 생로평사입니다. 이거는 왜? 얘가 크니까. 또 하나 써봤습니다. 생로병사. 생로병사. 그렇죠?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읽어보세요. 이거는 자, 좀 생로병사, 생로병사, 생로병사. 예. 선택이요. 요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과거의 질병은 선택이 아니라 픽택되는 거예요. 뽑아가요. 바이러스 가서 뽑았고 계략근이 와가지고 병이 턱 돌면 돈도 없어, 약도 없어, 그냥 죽어야 돼요. 옛날 분들 거의 폐결핵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30, 40 다 남자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건강에 관한 책을요, 많이 본 사람 중에 끼일 거예요, 제가요. 건강에 관한 거.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느냐.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그런 데 관심이 많을까요? 제가요, 병약하게 제가 태어났어요. 안 그래 보이죠? 지금이고 아주 어릴 때는요, 병이란 병을 다 달고 다녔어요. 이렇게 병원 입원하고 하도 주사를 맞아가지고요. 보조개가 매력적이잖아요. 저는 히프에 보조개가 있어요. 네, 다음 주 인증샷을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도 주사를 맞아요. 이게 아마 주사 부작용이었던가 봐요. 페니실린 같은 거. 하가 아프니까. 하도 아프니까 계속 주사를 맞고 움푹 패일 정도로요. 그렇게 주사를 많이 맞고 병원 입원도 많이 하고요. 잘 먹지도 못하고 또 먹어도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하고 막 아파. 그래서 저희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나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내가 어릴 때 아파 보니까 나도 힘들지만 그 부모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고도 내가 나이 들면, 내가 아프면 우리 마누라 얼마나 내가 고생시킬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건강해야 돼. 공부해야 되고,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귀찮은 거, 좋아하는 음식, 하고 싶은 거 끊고 건강을 내가 유지하겠다. 왜? 건강이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하세요. 아파가지고 아유 이제 좀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건강할 때 음식 조금 잡수시고 자극성 있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지 말고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되지 말고 생로병사가 되세요. 이게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삶에는 항상 이런 어떤 선택입니다. 양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갈 때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또 남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택의 방법은 뭐냐? 남이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또 네가 가고 싶다고 가지 말고 네가 선택을 하라. 원리를 세워서 원칙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 길을 네가 가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뭐예요? 관계죠, 관계. 자, 여러분,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사업을 하는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예요. 정말 서로 마음을 나누는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사업이 어려워서 도장 하나 찍어달라. 은행 융자를 받으려는데 안 찍고 싶지만 참 평소에 너무나 두터운 친구라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사업을 잘해서 돈도 갖고 하면 좋은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 사람도 완전히 쪽박을 차버리고 자기 도장 찍어준 것 때문에 이제 집이 차압이 들어갑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들어놓는다. 이놈아, 내 돈 내놔라. 어떻게 돈 보이고 어떤 집인데 이거 너무 우리 식구 안 된다. 하여튼 너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내 집을 풀어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건져야 되겠습니까? 돈 잃고 친구 잃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잃어버린 거고 친구는 건져야 되겠습니까? 뭘까요? 네, 답은 뭘까요? 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이걸 갖고 울고불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친구를 살려야 되겠죠. 관계를 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바쁜 동안 와서 막 퍼붓한다면 돈은 어차피 잊어버린 거고 친한 친구 관계까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감정대로 하지 않고 기분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손익계산에 의해서 이해타산에 의해서 감정대로 에이 모르겠다 에라이 하면서 선택하지 말고 어떤 것을 갈까요 하고 선택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선택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롯은 그 순간에는 지혜로운 선택이요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상승했고 롯은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선택, 순간적인 선택, 그 선택이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갈라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반드시 감정대로, 기분대로, 남이 하는 대로, 내가 보고 배운 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선택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고 앞으로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할